오늘은 공교롭게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설교 타이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시 우리. 네, 우리 교회 이름이죠.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물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본문이 15절부터 4장 15절부터 23절인데 우리가 군데군데 쭉 그물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토막을 고기 잡기 위해 던지면 그물코가 이렇게 열려 있거나 손질이 안 돼 있으면 고기가 빠져나가고 잡히지 않겠죠. 제가 오늘 이 우리를 빼고 한번 이 본문을 2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를 빼고 읽으니까 이 본문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쭈글쭈글해진 풍선처럼 모든 맛을 상실했습니다.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총 11번 이 본문 안에서 언급이 되는데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았지만 유독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다발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이 우리라는 이 단어, 이 컨셉, 이게 이 단어가 두드러지고 있는 본문이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은 우리라는 브랜드 컨셉, 이게 꼭 필요한 때이고 이 우리라는 파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파워, 이것이 발휘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니까 전략도 우리, 공사도 우리,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비전도 우리, 목표도 우리, 대적조차도 우리, 모든 게 우리로 얽혀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 없이는 이 본문이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전적인 뜻은 영어로 보면 us, we 돼 있죠. us, us, 영어로 우리죠, 우리. 영어로 us, 물론 US가 이 점을 찍으면은 United States가 되는 거죠. 미국의 국가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US, 우리의 us는 사전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와 너를,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매우 친밀한 관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나, 너 모두를 포함한 매우 친밀한 관계, 이게 우리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죠. 오늘 말씀의 대지는 3가지로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성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성벽인가? 성벽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은 자칫 사분오열될 수 있는 무리들을 우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5절 첫 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의 의도, 그들의 의도가 뭐냐? 성벽 공사 중지하게 하는 건데 대적이 연합해가지고 바로 이 전절에 보면 15절 전절에 보면 대적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 성벽 공사하는 현장을 습격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시간에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이게 자중질환인 거는 같은 편끼리 이게 싸워서 그냥 패배를 자초하는 걸 자중질환이라고 부르는데 3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0절에는 우리 읽지는 않았죠. 그 전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테러를 하겠다 하니까 첫 번째 건축가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건축가들이 흙을 나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공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파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는 테러의 위협의 소문이 지금 다 아는 공공연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섭습니다.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공포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는 이 산발랏 도비아 그 진영에 가장 가깝게 진영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성벽 비워놓고 빨리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치러야 우리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10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달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성 비워놓고 와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누군가를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습격, 테러에 대한 감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공사를 하는 진영 안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포기파, 그리고 어떤 거죠? 공포파, 그 다음에 의존파.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슈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대적의 위협으로 이런 이 공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사분 오열되기 직전입니다. 공사를 망칠 찰나죠. 공사가 중지될 순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딱 나서서 설교하죠. 우리가 바로 읽은 전절이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합니다. 이거 듣고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때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적의 습격 작전은 탄로가 났고 그들의 이 감행하려고 했던 테러의 위협은 중지가 됩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읽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저를 이게 그 다음 절로 못 나가게 했던, 그냥 그 자리에 상상과 가슴 설렘을 경험하게 했던 구절이 15절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영어로 we all return to the wall. 우리 모두가 성에 return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로 직전에 어떠했습니까? 세 가지 포기파, 그 다음에 공포파, 의존파, 이 세 가지의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공사가 중단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 그냥 개인 안에서도 모든 게 정상으로 리셋되어서 시스템이 원상복구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리가 되면 영이 안 되고, 영이 되면, 영적인 작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사건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삶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그 성 하던 일, 모든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 돌아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혹 이미 엎질러진 물, 지나간 일들을 우리는 후회는 하지만 그거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성에 돌아오는 광경을 참 많은 기간, 한 주간 동안 상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일이 진짜? 과연? 성벽은 오합지졸로 전락할 사람들을 우리라는 카테고리로 다시 빌드업 해줬습니다. 성을 빌드업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컨셉을 다시 리빌드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확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 타겟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하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워킹하지 않으면, 리셋되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이 될 확률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먼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일 분업이 아주 척척입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민장은 이게 오피셔, 그러니까 관리들인데, 절반은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절반은 공사에 참여합니다. 관리들이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서로 배려하는 이 구도 자체가, 이 분업이 안 되면 이거 질서 있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내분되려고 했거든요. 내분이 일어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중질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 있는 분업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 공사에 참여합니다.
언제든지 변신, 트랜스포머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이 변신, 트랜스포머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중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세와 이 스피릿,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18절 이 마지막 이 변화된 모습 중에 이 18절 마지막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들 건축가는 두 손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찼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때 경보를 울리려고 나팔수를 항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까지 전쟁터였습니다. 테러가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가 마치 놀이터처럼 보여집니다. 이사야의 환상처럼 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놀아도 아무 해가 없고, 뭐 곰과 또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이런 판타지에 있는 환상,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환상, 이 믿음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가 처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네 거고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사회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서로 유무상통, 모든 게 개방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며 처음 알게 된, 저도 배우게 된 사실인데,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지었을까? 이게 이제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형편 소식 들었으니까 야, 그 가슴이 참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중재하지 않는 패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대체 성벽이 뭐길래? 이게 제 질문입니다. 성벽이 뭐길래 한쪽은 사생결단하고 방해하고 한쪽은 총력 다해서 세우려고 했을까? 이게 뭐길래? 성벽 재건하는 모티브, 그들의 모티브는 뭐길래? 장차 그 성벽 안에 어떤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는 희망이 있길래 그들은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게 저의 메인 퀘스천입니다. 방해, 열악한 환경, 분노, 이런 감정의 찌꺼기도 마다 않고 성벽 재건에 그들이 열정적이었던 이유가 뭘까? 뭐 그렇게 용을 썼을까?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제2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지은 사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제1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예루살렘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BC 20년부터 당시 헤롯 대왕, 신탁 통치했던 총독이었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걸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2 예루살렘이 성전의 시기인데 이거 사실 무너졌었습니다. 140년 전에 성벽, 성전 전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자들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본국으로 1차 포로 귀환 무리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돌아왔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인데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차에서
지금 시점을 보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졌느냐? 대략 70년 전 BC 51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세우는데 정말 16년이 걸렸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멈췄다 하고 멈췄다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그 안에서 읽고 리딩하고 쉐어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워킹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은 지었는데 하드웨어는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 이번에 제가 처음 깨닫게 된 건데, 배우게 된 건데, 이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 동쪽으로 암몬 총독으로 있던 도비야, 이게 호시탐탐 공격하고 그 밖에도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읽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있었는데 예배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만 지어놓았지 내부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스케줄과 동일한 삶의 일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빈 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거기 뭘 가지고 구분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어떤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도 실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신앙적인 아이덴티티, 이 성별의, 거룩한 성별의 아이덴티티, 이게 모호했습니다.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성벽 없던 성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성벽 없는 성전은 제대로 구실하는 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고 콘텐츠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다 성별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도 이 성별의 힘을 알았습니다. 이 성벽이 복원되면, 성전의 기능이 진짜 이게 워킹하고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강해지는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적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오늘 이 느헤미야 전에 성벽 공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주변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납세 문제, 세금, 돈 문제죠. 저들이 이 성벽을 지면 당신들 손해 볼 거요, 돈 문제 손해 볼 거요,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적대자들에게는 성벽은 성별의 재건이었고, 그 성별이 재건되어 성전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그냥 사생결단하고 저지했고 한쪽은 총궐기 하는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성스러운 구별, 성별,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과 집단을 막론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기도 하고 싫은 구석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도 없고 국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중이떠중이로 살던 민족이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 성별, 디스팅귀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자존감, 성별이 추락하면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관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넌 하나님의 진짜 자녀냐?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넌 기독교인이냐? 뭘로 프루브할 수 있느냐? 뭘로?
정체성이 성스럽게 구별하면 하는 일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고 당당해집니다. 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성벽은 성별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위해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컨텐츠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기능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구별, 성스러운 구별,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워킹되게 하기 위해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한 겁니다. 여명홀도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성별을 세우는 하나님의 컨텐츠를 세우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 위해 건축하는 거죠.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이 있는데 왜 내가 돈 벌지? 이게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 성벽 왜 쌓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삶에서는 열매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앞뒤가 뒤바뀌어 버리면 엉뚱한 헛다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성벽의 나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폐쇄적일 수도 있는, 상당히 개인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는, 그냥 내가 하루, 또 내 스케줄, 내 것만 매몰될 수 있는, 내 교회, 이것만 매몰될 수 있는 우리에게 비상 알람 시스템이 울려주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컨텐츠는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교회는 땅끝을 향한 개방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계 분야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은 개방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폐쇄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가치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에 사람들이 저마다 선한 일을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벽의 나팔 소리처럼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여 품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잣멈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잣멈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한 사람을 위해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딱 누르면 거의 1시간 내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이 하잣멈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이 희망을 얻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 암이 녹아지는 것, 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것, 이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곳이 이 성의 컨텐츠인 예배터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형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형편을 어떻게 합니까? 커갈수록 자녀 마음도 모르겠고 자녀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들, 나와 전문가들의 소견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본다면 그건 뭐가 맞겠습니까? 그 추정과 그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떤 확률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사회 형편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의 나팔 소리로 세상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벽 나팔 소리가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가 땅끝을 향해 모이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있는 한 그들의 대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그 뒤에 보면 새벽부터 별뜰 밤까지 공사로 리셋됩니다. 22절에 밤에는 보초 낮에는 공사로 서로의 각자 자리에 리셋합니다. 매일같이. 23절 마지막 절에 모두가 옷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고 심지어 물길로 갈 때조차도 손에 창을 놓지 않았더라. 이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막강한 우리로 리셋되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는 우리로 리셋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우리는 앞뒤 전도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사명을, 일을, 직업을, 가정을,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우리로 리셋됩시다. 기도하는 우리로 리셋됩시다. 이때 우리도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명을 리셋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